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찾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저희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죠. 그들 제자들의 배에는 빈 그물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을 먹이셔야 조반을 먹이십니다. 그때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이 회복될 때 그들에게 회복된 것은 사명이었고 그 모습이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시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3번의 고백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예전처럼 나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받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어떠한 실수가 있었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금 새로워지는 우리 하나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서 연결지어서 함께 조금 더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을 치른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종전이 되질 않고 있고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는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또 폭격하기 시작했죠. 가자 지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인도랑 파키스탄이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카슈미르 지역 그 분쟁 지역에서만 조금 이렇게 싸우고 마는 줄 알았더니 인도가 아예 파키스탄의 수도를 공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큰 전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둘 다 핵보유국이라서 핵전쟁이 될까봐 사람들이 다 염려하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세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분열이 심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어려움들과 힘듦들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인도할까?
누가 누구에게 나의 삶의 방향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볼 텐데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막연하고 불안정한 일이 아님을 오늘 본문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받는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 배경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다. 때는 겨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거니시니라고 되어 있죠. 먼저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율법에 등장하지 않는 절기입니다. 율법에서는 3대 절기가 등장하죠.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이게 오순절이고요.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 맥추절과 수장절은 추수의 절기입니다. 추수에 대한 기쁨의 감사죠.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왔던 해방되었던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구약의 율법에 나타나 있는 절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는 행사, 그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데 이 절기는 도대체 무슨 절기냐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근데 이 절기는 우리가 흔히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는 말라기와 우리 신약 성경의 그 사이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그 사이 가운데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단독 정부가 세워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때를 기념할 수 있는 그 왕조가 들어설 수 있었던 혁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역사 기록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기원전 164년쯤에는 시리아라고 말하는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식민 통치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티오쿠스 4세라고도 부르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 이 왕이 예루살렘에 이방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우스 신상일 거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방 신상을 세우고요. 이방 신을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도 드려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당장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여기에서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봉기까지 아예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됐던 집안이 마카비의 집안입니다.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마카비의 집안이에요. 이 마카비는 망치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망치라는 이름이고요. 이 집안이 이 별명을 가졌던 혁명가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혁명을 주도했던 세력은 제사장 세력이었어요. 제사장.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를 누구라고 불렀냐면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민족에 대한 어떤 매우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에 있었어요. 근데 그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밀어냈어요. 그리고 성전을 수복했습니다. 다시 회복했어요.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수전절입니다. 하누카라고도 부르고요. 빛의 축제라고도 부르는데 그때 성전을 거룩하게 하면서 성전에 오염되지 않은 오염됐다라고 표현하면 근데 이게 부정해지지 않은 기름이 딱 항아리가 하나 있었답니다.
불을 밝히는 기름. 근데 이 기름을 율법대로 기름을 다시 성별하려면 일주일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기름이 일주일이 탈 기름이 아닌 거예요. 한 3일, 4일밖에 못 탈 기름입니다. 불을 붙여놓으면. 근데 이 기름이 일주일을 넘게 불이 붙어 있었다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것이 빛의 축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수전절에 예수님 때 이런 절기가 있는 거죠.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계셨습니다. 성전에 있는 동편에 있는 회랑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에서는 랍비나 서기관들, 이런 율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설하고 서로 토론하는 자리가 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절기 때,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 말씀을 나누는 곳에서 와 계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뭐라고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요 절기 때 초막절이나 수전절에는 랍비들이 에스겔 34장을 읽었다고 합니다. 에스겔 34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34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대변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뭐가 되겠다고요?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에스겔 3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읽었던 말씀이 이 34장인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목자다. 어떤 목자요? 너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그 말씀의 그 대상,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누구라고요? 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러한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셨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모욕을 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이 뒤에 가시면 당장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수전절 절기를 지킬 때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시금 인도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키는 절기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그 목자야 라고 말씀하시니, 아 그래? 그러면 당신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냐라고 묻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그러면 우리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그 목자가 될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들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했어요. 마치 또 하나의 마카비 혁명을 구했던 겁니다. 또 한 번 당신이 그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처럼 하스몬 왕조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왕조를 세울 그 메시아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냐고 너희가 묻는 그 질문에 내 삶이 이미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많은 기적들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줬고 나의 이 모습들을 통해, 나의 행적들을 통해 이미 내가 메시아인 게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너희가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그 방향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맞는 키처럼 여깁니다. 마스터 키처럼 여겨요. 어디든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여깁니다. 이 말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정답입니다 라는 말을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을 내 삶의, 내 욕심의, 나의 어떤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내 기복적인 방향의 모든 답이 될 것처럼 예수님을 가져다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고민해보자라는, 성찰해보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 나는 목자고 너희는 나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을 주고받고 지키고 따르는 삶의 근원,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하자면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은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관계의 이야기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은 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까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28절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라는 여기서 그들은 나의 양입니다. 나의 양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선한 목자이다라는 그것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면 죽음 이후의 세상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영생이라고 말하면은 지금 내가 사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마치 죽은 이후에 하나님과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관계성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관계성, 연합의 관계성이 영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삶에서 이미 시작되어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소모시킵니다. 우리의 생명을 소모시키고 지치게 하고 또 영혼을 고갈시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목자 되시는 양에게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종적인 파멸이 없다라는, 죽음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자의 삶에 어려움과 위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파멸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목자가 하는 일은요, 양을 도적과 맹수로부터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도 그 일이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꼭 목자가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비유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뿐만이 아니라 29절에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30절에 하나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분명히 빼앗기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말씀, 그것에 대한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단계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23편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요 이전까지에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까지만 있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보르가 다비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인가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은 욥바에 살던 제자였습니다.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이 많은 열심히 하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짜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보러 왔을 때 이 과부들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사람이 나에게 이것들을 만들어줬는데 라고 하면서 울었던 내용이에요. 그녀가 병들어 죽었을 때 제자들이 루다에 있던 베드로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은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가 찾아와서 그 사람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그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눈을 떴고 베드로는 그녀를 일으켜서 그 사람들 앞에 다시금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헛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양이 그분이 그를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상실과 혼란 속에서 나는 그들을 멸망하게 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말씀이 오늘 다비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확신은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곳은 어디? 주님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니까. 우리 괴로운 사람은 괴로움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특히나 저처럼 해피형인 사람은 도망가고 싶은 게 당연하죠. 통과하게 해주세요. 예. 주님 비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싶죠. 그런데 비껴가지 않더라도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서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그 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은 어떤 손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십장에서 무슨 십자가 얘기를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손이 어떤 손인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권능의 손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아는 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의 양을 붙잡으시는 그 손은 사랑과 희생의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고난을 피하신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비껴가신 분이 아니라 경험 못 해보신 분이 아니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다 지나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손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눈물을 알고 버려짐을 경험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알고요. 조롱과 모욕을 압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경험한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손은 고난의 손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손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도마가 만져보았던 그 손이라는 거예요. 보았던 손. 죽음을 이기신 손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고난의 손이지만 그 고난의 손이 부활의 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이 부활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위로가 될 뿐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도 이어진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그러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때에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환상은 그러한 미래를 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유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위로를 전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요한의 공동체는 핍박을 받는 상황에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고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결국 지금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목자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그때 하실 거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인도가 생명수 샘으로까지 그때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오늘 요한은 환상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환상은 오늘날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 안에서 희망을 품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시고 그의 손으로 닦아 주십니다. 삶의 광야를 지나고 계신 우리 모든 주님의 손이 고난 중에도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결국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눈물을 닦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오늘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오늘을 견디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생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온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에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시고 지금 그리고 내일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그냥 따라와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는 목자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지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오늘 설교의 핵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가슴에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길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23편을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선한 목자로 함께 하시는지를 기도하시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진리를 나누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도 그 용기 내어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그분의 손이 튼튼하고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남은 그 말씀을 붙잡고 다짐의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어린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가시밭길을 지나고 십자가의 길을 지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그날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이 귀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진리를 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